금요 기도회 이렇게 이제 안 오신 분인지 좀 이렇게 나오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어쩌다 이렇게 새벽에 운동할 때요. 새벽에 그러면은 한 6시 운동 시작하려면은 집에서 4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새벽 예배는 안 나오는데 운동하러 나오네 이렇게 이제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지금 내가 안 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무슨 변명을 듣고 싶어 하는지 지금 뭐 왜 그 소리를 안 하시지 그런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우리 원데스 교회는 외부 강사가 와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뭐 노회 연합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좀 어쨌든 우리 지금 단체에서 가장 응답을 잘 받고 있는 이제 우리 이상배 목사, 이제 행정실장이죠. 이상배 목사하고 또 이제 우리 지금 단체에서 거의 뭐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회복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좀 이번에 이제 하루씩 저 강사로 세우고 나는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안 받았거든요. 일부러 제가. 그래서 그래도 뭔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그 유 목사님이 오늘 밤에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와라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오기로 이제 좀 바꿨어요. 강사를 좀 바꿔서 마지막 시간에 할 강사가 이제 오늘 하고 여러분 카톡에 올라간 이상배 목사는 다음 주 금요일 와서 이렇게 인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뭐 재직들 또 중직자들 모여 있는데 그 일을 접하면서 중직자에게 줄 메시지 딱 1분이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이상배 목사처럼 우리 교회 오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부르니까는 이거를 취소하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사가 부르면 무조건 그래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 중직자의 마음 자세. 아멘. 전혀 그렇게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 한마디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지금 뭘 오래 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맨날 주일날 하는 그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교회 가보면은요, 뭐 집중한다더라고요. 며칠 안 돼서 3일간. 주일날은 안 하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해요. 우리 매 주일날 하는 게 집중이요. 그래서 집중을 보면은 뭐 5차 집중, 뭐 7차 집중, 뭐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하냐 그랬어요. 주일날 집중이지. 그게. 그래서 뭐 1부지면 오늘 1차 모임은 끝낼 수 있겠구나. 1분이면. 이상배 목사 같은 마음 자세로 교회 중직자의 삶을 살면 된다. 끝. 진짜라니까요. 오늘 뭐 메시지 받으러 왔죠. 오늘 뭔 말을 할까 이러면서. 지금까지 받은 것도 벅차. 뭐 오면은요, 뭐 오늘 새로운 메시지 있나 뭐 이러는데, 지금 받은 거나 좀 실천해. 지금 받은 거나.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장로도 내가 오라 하면 뭐 선약 있다고 안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 참 그렇구나. 하기야 뭐 요즘 뭐 노래 때 뭐 몇 살 때 오라 하면은 뭐 어째서 못 간다 해라 뭐 이러니까 주님이 천국에서 불러도 아 이거 선약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 신자를 우리 다 신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자를 좀 구분을 하면은요. 성도가 있죠, 성도. 근데 이 성도란 말은 제자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도.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삼천 신자 그랬지요. 전에 성경에는 삼천 제자 이렇게 돼 있고 성도, 제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성도냐면은 오늘 읽은 성경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 이제 성도지요. 그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다. 거기에 이제 많은 갭들이 많이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여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주고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제 그 갭이 있어요. 그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주고 뭐 다른 거 얻으려고 하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지. 그렇죠? 그게 성도란 말이야. 그게 신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믿고 고백하니까 좀 어깨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구원 밖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죽기도 하는데요. 순교도 했잖아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면은 물에서 건져내 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진 않는다니까. 그렇죠? 물에 떠내려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를 신자라 그래요. 제자라, 제자.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삼천 제자
46절, 2장 46절, 47절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고요. 4장 4절에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4,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랬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를 신자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신자를 좀 구분해 보는 겁니다. 재직이에요. 재직. 우리가 교회 재직이라 하잖아요. 요 재직이란 말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사람을 재직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다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 가운데서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잖아요. 그 재직이란 말은 이제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생겼어. 그걸 보고 재직.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꼭 그럴 이유는 없지만 성도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돼요. 성도는. 그런데 재직이 되면 이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헌금도 하고 거기다 11조도 하고 그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걸 보고 재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임명을 받으면은 나를 재직으로 임명해 주는 그 교회가 내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그게 재직이란 말이에요. 재직.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재직.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원네스 교회 재직된 걸 감사하세요. 감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네스 교회 재직된 게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원네스 교회 재직된 것이 참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구상의 교회는 많은 교회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세 종류예요. 교권 교회가 있어요. 교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권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은 목사님하고 눈도 못 맞추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권 교회 목사님들은 다 봐요. 성도들 그 생각, 마음 이런 게 다 보여. 그래가지고 다 봤다 이러면서. 그러면은요, 진짜로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들이요 가운 다 입고 여기 안장 3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탁 설교하면서 다 받아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청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교권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 교회들 있잖아요. 신천지 뭐 이런 거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 교회. 그런데 이단 누명 쓴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시대든 있었어요. 교회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교권교회, 교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율법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신비가 기준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이런 교권교회. 그 다음에 이단교회, 이단 누명 쓴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권교회 가지 않고요, 이단교회 가지 않고요, 이단 누명 쓴 교회 왔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피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 여기. 이단 교회 왔단 말합니다. 이단 누명 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단 누명을 쓴 교회의 재직이 됐다. 진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워서 감사하다. 잠을 못 잘 거예요. 잠을요. 그래서 요 재직은 우리가 이제 서리 집사라 하죠. 우리가 이제 할 때 서리 집사. 원래 교회는 원래 성경에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게 없어요. 그냥 집사예요, 집사. 근데 이 서리 집사라는 것은 이제 집사 임직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이란 말을 쓰는 것이지 원래 성경에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어서 임직, 집사 임직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이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리 집사에. 그래서 교회 재직은 서리 집사부터 목사까지가 이제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신자를 놓고 구분할 때는 저도 재직이고 여러분도 재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유 목사님 일정을 보느라고 이제 임직식 아직 날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10월이나 11월 이렇게 이제 날짜가 잡힐 것 같은데 중직자 그러잖아요. 중직자 시대. 중직자. 중직자란 말은 요 재직은 섬기는 교회가 결정된 사람을 재직이다.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성도다. 그러면 중직자는 이제 개인 미션이 이제 발견된 사람이에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개인 미션.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개인 미션이 딱 발견됐어요. 중직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직자는 임직받은 권사.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권사님들 임직할 때도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하잖아요. 이렇게 권사 이제 안수받은 집사, 안수 집사, 또 장로, 그리고 목사. 이러고 이제 목사도 중직자예요. 이렇게 중직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 전도사는 중직자가 아니지 이제. 어떤 면은 재직도 아니에요. 전도사는. 왜냐하면은 아직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결정 안 된 거예요. 전도사 때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전도사 때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또 이렇게 권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교회 그 재직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안에서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내일 직장 가가지고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한테 재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요 얘기만 빼놓고 다른 건 다 얘기할 거예요. 재직은 섬기는 교회가 정해진 사람 보고 재직이란다. 이렇게 요 말만 빼고 다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요 말만 빼고. 이렇게. 뭘 성도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거예요. 교회 다니면 성도라고.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성도라고 그래. 중직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를 중직자를 한다 그러겠죠. 중요한 건 다 빼먹고요. 중요한 게 뭐지요? 개인 미션이 발견된 자를 중직자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만 다 빼먹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이거를 요 교회 신자의 구분을 성경을 가지고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자, 이 성도지요. 성도는 사복음서를 가지고 이렇게 성도를 볼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근본 미션이에요. 근본 미션. 그래서 요 사복음서 성도는 성경을 가지고 그 좀 보면은 키가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사복음서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재직이란 말이냐. 재직은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해당이 되죠, 이제. 재직은요. 이거는 뭐겠죠? 이거는 이 위에는 근본 미션이라면 이거는 교회 미션이에요, 이제. 교회 미션. 그래서 재직은 교회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으로 치유. 재직이 되면은 교회를 알아야 돼. 그게 사도행전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교회 미션인데 여기 위에 키는 치유, 복음 치유라면은 여기에 키는 뭐냐면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재직이 됐단 말은 교회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같이 흐름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게 재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든 못하든 알고는 있어야 돼. 재직이 뭔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로 이 흐름이라 할 때는 아주 집중,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이라니까 막 이렇게 흘러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흐름이 뭐냐 말이에요. 흐름. 그게 교회는 굉장한 집중이에요. 교회는 집중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뭐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굉장한 집중이라는 흐름이 교회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기준이 있다니까. 학벌, 뭐 나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서류 이런 거 해오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올 때요 그런 거 안 봐요. 나이, 학벌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만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흐름이라는 것은 집중이라니까요. 사람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보지 못하면 실수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이를 그냥 대충 이게 그래? 그래 대우 뭐 그래 대충 봐버리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지원이를 통해 준비한 중요한 응답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젊은 장로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송철 경찰 시험 4번이나 떨어진 놈. 그걸 안수집사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거 무슨 뭐 중직자가 무슨 장난인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세운 게 아니라니까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랬구나 이해가 돼요. 그게요. 그래서 교회의 미션이 뭐냐면은 흐름인데 교회는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은 집중이라는 흐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봐야 돼. 뭐든지. 이렇게. 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서 중직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교회의 흐름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 재직, 중직자를 한번 구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근본 미션 복음으로 치유되라. 재직은 사도행전인데 교회 미션인데 흐름이다. 근데 그 흐름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한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것도 막 이렇게 장소 이동에 대한 흐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인데 로마, 그 장소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집중, 유다, 사마리아, 저 로마의 집중이라는 흐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집중해라 이렇게. 그다음에 중직자는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제 서신서지요. 이렇게 서신서. 서신서는 개인 교회 개인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그게요. 사도행전은 교회적인 거고요. 사복음서는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 치유. 그래서 이거는 근본 미션, 교회 미션이라면 서신서는 이제 개인에 대한 미션이에요. 그래서 노마서는 노마라는 지역에다가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개인 미션이란 말이에요. 서신서는요. 자, 여기서 키가 뭐냐면은 굉장한 이거예요. 개인화인데 잘못 오해할까 봐서요. 개인화인데 세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계화를 위한 개인화예요. 개인화가 아닙니다. 내 이기주의 그게 아니고 세계화를 위한 개인화. 그게 서신서 얘기예요. 중직자. 그래서 중직자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세계화를 위한 굉장한 개인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로 임직을 이제 받게 될 것인데, 제가 우리 온네스 교회에 대한 미션을 성경 서신서에서 빌립보서를 저는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빌립보서를 가지고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가지고. 그러면 정확한 답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세계화를 놓고 여러분 개인화, 세계화를 놓고 개인화를 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멘토로 그 볼 수 있는 이제 성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경의 어떤 그 한 이제 그 인물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확정이 필요하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렇게 요 노마서를 가지고 하겠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나는 노마서를 가지고 아니면 나는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계화를 위한 개인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바울을 좀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원래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저 오네시모를 이렇게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모델로 하나를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좀 사업가하고 돈이 있는데 좀 이 돈 가지고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내 멘토로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위한 개인화. 그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 지 이제 뭐 하루가 됐다 아니면은 나는 그냥 아직 재직이 아니고 성도다 했을 때는 완전 근본 미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으로 완전 치유돼야 돼요. 복음 치유. 이게 알겠죠? 복음 치유라는 말은 복음으로 너를 고쳐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치유가 돼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복음으로 병을 고치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병 들었든 안 들었든 나는 상관없다.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돼. 그게 복음 치유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난다. 그 거짓말이라니까. 그죠? 그러면은요, 이거 확실히 이단이 맞네. 가는 교회마다 예수 믿으면 병 나간다 하는데, 김지현 목사는 예수 믿으면 병 나은 것이 아니다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나은 것이 진리라면은요,
병든 사람은 교회 오면 다 병이 나야 돼요. 그렇죠? 다 나야 되는데 가끔 한 명씩 났잖아요. 네? 가끔 한 명씩 낫는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병 나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시대에 한 명 부자 돼. 시대에. 실망되십니까? 그게 진리고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꾸 울상하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교회 다닐 때에.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울상을 하는데 구원 받았으면 끝이요. 그게요. 근본 미션 붙잡아라. 이렇게. 완전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 그리고 이제 내가 재직이 됐다면요. 교회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흐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돼. 모든 거를. 내가 이제 중직자로 내가 임직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세계화를 놓고 개인화를 시켜라. 자,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내가 자꾸 뭘 하니까 안 하는데, 김준 목사님 설교는 좀 어렵다, 이제. 전에는 서슴없이 하다가 요즘 안 하거든요. 이제 내가 뭘 하니까. 근데 왜 어려운지 아냐? 네 생각하고 다르니까 어렵지. 그게 네 기준하고 다르니까 어렵지. 그렇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내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이 맞습니까? 지 기준이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애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꾸. 그렇죠. 자꾸 율법 얘기해 주면은요 쉬워요. 하지마 해 그러면은. 그런데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 이러니까요 말하면 기준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게 진리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게요. 율법이 기준이어야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자, 구원받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라는 말은 저 멸망에서 내가 건진받는다. 그 구원, 아까 얘기한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이제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전에 구원하고 신앙생활 이후 구원하고 다른 얘기라니까 지금. 이미 여기는 지금 이제 거쳐왔어요. 지금 이미. 뭘 거쳐왔죠? 복음 거쳐왔지. 이제 교회라는 거 거쳐왔지. 세계화를 놓고 개인화를 건너왔다니까 이제. 이미 신앙생활이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이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발견. 자꾸 여러분,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자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애것으로부터 자꾸 구원을 찾으려 하니까는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인데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는 것이다. 그게 그래야 구원이에요. 아니 이제 멸망받는다,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아니라 그래야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완전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과거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를 발견해야 돼. 그래야 미래, 현재, 과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구원인데 과거로부터 구원이요. 과거로부터.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뭐죠? 우리의 과거가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자꾸 간증한다고 과거 얘기하면서 전에 내가 뭐 전가 오범이었고 그 자랑이냐 그게? 내가 뭐 여쩌했고 그렇게 지금 자기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나의 과거를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구원은 과거로부터 구원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뭐죠? 여기에 그게 죄라 말이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럼 여기서 조금 구체화시킨 것이 사단의 12가지, 사단이 만든 12가지 올무 틀 함정. 여기 이게 이제 개인화된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은 죄요, 죄.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에 과거로부터 구원인데 그 과거가 죄라니까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결혼을 잘하면 기쁨이 2배가 되고 결혼을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 철학자가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철학자는 잘 안 될라 하잖아요. 이제. 기쁨이 2배가 되려고 하지. 결혼 잘하면은 기쁨이 2배요. 결혼을 잘못하면은 철학자가 된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그 세계 그 3대 악처라고 안 합니까, 이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친구들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저 막 그 친구들하고 앉아 있는 자리에다가 물을 갖다 막 붓고 그랬다잖아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모든 학문의 체계를 잡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옛날 이 사람들 그 학문 연구하고 막 한 거 보면 지금 공부도 아니라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친구들 철학자들하고 뭐를 늘 만나기만 뭘 고민했냐면은 여자가 사람인가 동물인가 그걸 고민했대요. 지금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죠. 지금 같으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 성경에도 여러분 여자를 숫자로 치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계속 됐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여자가 문제되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여자들이 좀 잠잠하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자 저 사람인가 동물인가 이런 고민을 했대요. 그 이유가 이제 다 남자 편에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남자들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그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모든 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기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여자 사람인가 짐승인가 뭐 이런 생각을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니고 왜 남자와 여자 사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 사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솔직히 어렵죠, 좀. 남자와 여자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제 거의 여러분 어딘가라면 한 90%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식이지 맞아서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넘어가자 이제 그런 거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게 관계가. 그게 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자,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게 왜 어렵냐면은 죄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얘기 아닙니다. 죄에 대한 오해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게 왜 어려운지 압니까? 우리는 흔히 뭐 성격이 차이가 나고 어쩌고 아니에요. 그게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뭐냐예요. 죄가 뭐냐. 자, 그래서 이거는 번호를 쓸 필요 없고요. 12가지 사단의 올무트 함정. 여기서 나오는 6가지 불신 상태 개인화된 거죠,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 어려운 아내와 남편 관계, 그 관계를 죄가 이해되어지면은 그 관계는 쉬운 관계가 돼요. 이게 있죠. 자, 죄가 뭐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쉽게 말하면은 법이 생기기 전에 죄가 있었어.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법을 왜 줬죠? 죄를 깨닫도록. 법이 없으면은 죄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그 죄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 말한 죄는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의 뿌리, 죄의 근본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는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습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무슨 특별법을 만들고요, 뭐 하면 가중 처벌이 된다, 뭐 이런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요즘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뭐 면회 취소되고, 아무리 만들어봐라 그게요. 우리는 우습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데, 요게 죄인데 요걸 잡을 법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니까는요. 이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잡을 수 없으니까 법만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인데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선행을 해보고 종교를 가져보고 법을 만든다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죄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점점 어려워지고 부부관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복음 하나로 해결해야 돼요. 왜? 이게 문제니까. 인간관계도 복음 하나로 해결해야 돼요. 부부관계도 복음 하나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부부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원만해질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답이. 우리 남편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은 거고, 그거는 꼴도 보기 싫은 것은 보기 싫은 거고, 그거예요. 그 남편의 문제, 내 문제가 이거라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꾸 여러분, 다른 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남편과 아내의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해결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내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똑같은 남편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지. 안 그래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이 시베이가 희진이 희진이를 어떻게 송혜교를 만들겠어? 그럼 희진이는 희진이고 혜교는 혜교잖아. 그러니까 왜 희진이가 송혜교처럼 안 예뻐?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안 봐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지. 이게 문제지. 이거를 해결해야지. 자꾸 이거는 별 관심이 없고 자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아시겠습니까? 여성들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의 문제가 뭐냐, 죄요, 죄. 죄라는 것을 모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힘들어져요.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특히 부부관계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 재앙이 임할 거 아닙니까? 홍수 재앙에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영적 존재인데 육신적인 것에 밝은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인 감각만큼 더디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밝은 것처럼 밝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답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도 막 이렇게 좋아하고 쫓아가듯이 육신적으로 눈이 띄어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라져요. 아, 홍수 재앙에 다르게 뭐가 필요합니까? 방주밖에 없어요. 지금 영적인 재앙을 만났다니까.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자꾸 다른 소리 하면요, 그게 영이 어두워서 하는 소리예요. 영이 어두워서요. 방주.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거기서 안 돼. 떠나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랬잖아요. 복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에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가지고 우리 메시지 나눌 때에 사도 바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 가운데서도 아주 특수훈련을 시키는 파가 있어요. 그게 바리새파예요. 그 바리새파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바리새파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한 것과 같은 짓을 했다 그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 그 다른 한 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그랬지요? 은혜가 아니면은요 절대로 인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은혜를 따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뭔지 압니까?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행동에 있어서는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너희가 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16장 14절 15절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야만 돼요. 그리스도면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인간의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뭐냐?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보냈다?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는 여러분의 과거를 끝내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리스도를 세 번째 뭐지요? 믿으면 돼요.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유월절날 양자 와서 히브리인들이 자기 집 사는 집 양인방에 피 발랐잖아요. 그 피 속에 사실은 홍해 갈라져 있어요. 그 피 속에. 이 유월절에 피를 체험하지 않는 자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 유월절 양피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이 피 속에 광야 40년 여정 속에 필요한 것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가나안까지 정복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래서 믿는 순간에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났어요. 믿는 순간이면 은혜로 믿지만 믿는 순간에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에서 우리는 끝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으래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거든요.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절대 지식으로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절대 지식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지식은 없어도 괜찮아요. 이 지식 없으면 큰일 나요. 절대 지식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을 이해해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에게 이게 필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필요한 것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제 사단 지옥 권세, 이거는 지금 영원한 거거든요.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잘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믿는, 안 믿는 동료, 믿는 나 표시 납니까? 안 나요. 영적 문제 오면 그때 표시 나요. 정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하고 그리스도를 한 방법으로 붙잡은 사람하고 표시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표시 안 나니까 사람들이요, 뭐 니나 나나 이랍니다.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면은 알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한 방법으로 영적 문제 오면은 완전 천국 지옥 차이 나버려요. 구원을 올바로 이해해라. 내게 필요한 것이 내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체험해라. 무슨 체험이지요? 어떤 것도 구원받은 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왜 그렇지요?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체험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그거를 여러분이 어디서 체험해야 되냐면요. 내가 받은 구원, 은혜로 된 것. 이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라는 체험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과거 구원이라면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인데, 현실 구원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구원받은 자의 특권, 예배. 이 예배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과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이제 여러분들은 재직이고 중직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그게 구원인데 현재 구원이에요. 현재 구원.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현실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는 특권이다. 개는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참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못 드려요. 불신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오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만 드려버리면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데 그게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전도한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현실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그 말이 이 말이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그게 예배 회복이에요. 아시겠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했다 그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예배 회복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그 회복이 예배 회복이라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씨와 박씨가 둘이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예배 회복해라. 예배 회복해라. 그럼 둘이 가서 또 찬송 28장 찬송합시다. 그 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고 우리에게 있고 모든 것에 있어. 그게 예배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은 문제 있는 집에 가서 우리가 3일 작정해서 예배 드립시다. 그 예배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함께,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다. 윤봉재 장로하고 우리 지원이하고 둘이 사이가 안 좋다. 예를 들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예배 회복해라. 그럼 속으로 주일날 8시부터 뭐 유성 예배까지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걸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 회복이라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예배가 뭐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배가 뭐냐? 이거 여러분 이해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 회복해라. 예?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너와도 함께하고 나와도 함께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해요.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 회복이다. 아시겠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모든 것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요. 그게 예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배에는 뭐가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예배한다고 할 때에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은 복음을 위해서 편집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66권은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편집된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해요. 예배 때는요. 그러니까 요 위에 예배 회복이라는 걸 놓고 예배가 뭐냐 했을 때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스란 말이에요. 박스. 이게 상자 박스예요. 괴짝이란 말이에요. 괴짝. 언약궤야.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언약이 아니고 언약궤.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이거는 궤 박스예요. 그럼 이 박스 속에 들어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실제 예배요. 이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복음의 말씀인데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요. 항상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이거를 찾아내세요. 항상. 은혜로 받은 구원. 이거를 말씀 성경 속에 찾아내야 된다니까.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셔가 주신 사명이 있어요. 미션. 이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예배의 내용이라니까 이제. 자,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다른 힘을 약속했어요. 다른 힘. 이거를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찾고 확인해야 돼요. 은혜로 받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주신 사명의 말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 이거를 말씀 속에서 늘 찾아내야 돼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좀 더 얘기하자면은 자꾸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베스트가 되려고 하질 않아요.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다면은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신앙 교육을 시킨 교회들이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큰 목표를 세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가르치려면 절대로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해라지. 아시겠지요? 영적인 축복을 찾아 누리라 자꾸 얘기하지? 예배에는 말씀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 속에는요, 기도. 이 기도는 삼저주,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단, 지옥, 이 삼저주가 무너지는 권세, 이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는요. 사단,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이 기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배 속에는 말하자면은 전도인데 이거를 헌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헌신. 예배 속에는요. 헌신.
전도와 선교를 놓고 헌신이라는 게 있다. 이거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헌신,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겁니다. 헌신.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인데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재직이고 또 중직자이기 때문에요. 혹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헌신이란 부분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해드릴게요. 헌금에 대한 부분을요. 왜 하냐면 우리 식구니까. 그렇죠? 중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불신자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헌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래야 흑암 경제가 꺾이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게. 가장 성경적 헌금. 가장 성경적 헌금이 뭐냐? 그게 물론 다 보는 눈이 다르겠죠.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가장 성경적인 헌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28절부터 보면은요.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지라. 여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랬어요. 그 힘대로. 물론 이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천하가 다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경제 축복을 받았다 라고 이제 우리가 거의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도 같이 흉년 들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각각 그 힘대로 그랬어요. 그 힘대로. 그게 가장 성경적인 헌금이에요. 이게 원네스 경제. 완전히 사단을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예요. 그 힘대로 이렇게 힘대로. 자, 그다음에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랬지요.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주니 사도들이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 로마서 16장 이거는요 시대적인 헌금입니다. 별명이 붙을 만큼이요. 로마서 16장이 별명이 붙을 만큼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이제 넘어갈 줄 알았더니 또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그분은 평생 가난 해결을 못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분은 흑암 경제 속에 빠져 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이게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이 경제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요 이 중에서 하나 붙잡겠죠. 그래 좋다. 내 힘대로 이렇게 딱 붙잡겠죠. 내 힘대로. 그래서 원네스 경제 그런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괜히 세금만 나오고. 그 지금 당장 쓸 데도 없는 땅인데, 이주한 장로 전화하셔가지고, 장로님 필요한 사람 있으면 좀,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게. 아니면은요, 좋다. 내가 노아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별명이 될 만큼, 그런 응답을 붙잡은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자, 여러분들 보고 참고하라고요. 참고하라고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참고하라고. 저는 매 주일 감사헌금이 금액 안 쓸라 했는데 이제 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 후원금이 전에 10만 원 하다가 좀 줄었어요. 5만 원 매주. 그러면은 5주일 때는 주일 헌금만 125만 원. 4주일 때는 100만 원이겠죠. 4주일 때는 주일 헌금만. 그리고 첫 주에는 원네스 미션 200클럽 많이 못하고 10만 원. 첫 주에는. 둘째 주에는 선교 헌금 20만 원 합니다. 셋째 주에는 건축 헌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빠져먹었어요. 30만 원 합니다. 매월 하는 거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RBS 이제 하니까 또 RBS 여기도 동참해야 되겠죠? 10만 원 합니다. 우리 RTS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문회 헌금 10만 원 합니다. 이제 매월 하는 것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후배 목회자 제 개인적으로 50만 원 매월 후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RDC 방송국 헌금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그 누가 제가 이제 저 어디입니까? 목포 가서 이제 제재 훈련 시키면서 제 헌금 이렇게 한 거 물어봤더니 뒤에 목사님이 11조는 얼마입니까? 그러더라고요. 11조는 교회에서 주신 만큼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요 얘기 왜 하냐면 그 예외도 지금 이제 뭐 5만 원, 2만 이런 헌금 빼놓고 그리고 저는 지금 237 센터 놓고 지금 이제 헌금 대기 중이에요. 내가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RBS 이걸 놓고 이제 요번에 우리 2019년 임직 받을 분들이 이제 헌신하면은 그 헌신한 걸 100% 우리 RBS 이제 교회 땅을 구입하는데 이제 우리가 헌신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놓고 저도 좀 현재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싹 계산해 보니까는요. 250만 원에서 한 270만 원 돼요. 매월 헌금만. 이게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례비는 제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단돈 만 원 양말 한 조각도 저는 안 사줍니다. 이제 무조건 우리 집사람은 없어 그것입니다. 요번 주에 넣었는데 돈이냐 물어보면 없어요. 그럽니다. 통장이 다 먹어버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한 달에 250에서 270만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하겠죠. 그래요. 학교 가서 강의하면 그 얼마 줍니까? 학교 가서 강의해봐야 뭐 한 2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차비 차비. 어디 뭐 저 다른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재직 수련하고 그러면은 좀 큰 교회들은 뭐 이렇게 좀 주고 뭐 이제 한 교회들은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그래 그렇지 목사님 어떻게 그럽니까? 어디 뭐 알바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교 나갈 때 우리 렘넌트 애들이요 제 방에 와요. 봉투 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이제 담아준 거겠지. 지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담아줬지.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들어와요. 그래 이래서요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가져와요 이제. 이렇게 그래도 돈은 세야 될 거 아니요. 그때 이제 누가 내 방에 들어오면 또 쪽팔리잖아요. 목사가 그 봉투 꺼내서 돈 쉬고 있으면은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겠다 그 시간 잡아가지고 봉투에서 내가 이렇게 그 봉투에 돈을 꺼내야지 쓰지. 꺼내면서 봐요.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그러다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쪽팔려요. 쪽팔릴 일은 아닌데. 그래 보면은 그게 합치면은요, 그 애들이 가져온 돈인데요, 막 70만 원, 80만 원, 어쩔 때는 100만 원도 되고 그래요. 그러다 우리 장로회에서 또 이제 이렇게 좀 성교비라고 가져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좀 뭐 양복 한번 해보지. 그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얘기고. 이제. 그러면 또 양복해 안 해입니다 그럽니다. 양복해 입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헌금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좀 주면 식사하시오. 밥 먹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먹지 밥은. 헌금해야지. 이게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선교 나갔을 때 이제 선교사들 좀 뭐 도울 거 돕고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럼 그거 이렇게 쌓여. 그거 쌓이면 또 헌금해야 되고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뭐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카드를 하나 줬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름은 이걸로 넣고. 교회에서 기름값 나온 걸 내가 쓰고. 이걸로 기름 넣고 이제. 그리고 뭐 식사 이런 거 할 때 이걸로 쓰고. 그리고 어쩔 때 조금 비싼 거 살려면 이걸로 써요.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배가 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 그게 회복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요 회복의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3저주가 꺾이는 기도. 거기에 따라오는 헌신인데 뭘 위한 헌신이냐? 전도를 위한 헌신.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네 번째로 이게 있는 겁니다. 파송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 메시지가 싹 파송 메시지예요. 가라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주일날 요한이 등 뒤에서 나는 성령의 음성 그걸 듣고 기록했어요. 그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해라. 그게 파송이라니까 이제.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 회복하고 이걸 회복했다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헌신. 헌신은 다른 것을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한 헌신. 그랬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 현장 갔을 때에 이걸 그대로 교회에 있는 것을 현장으로 파송.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이 뭐냐? 그게 지금 이렇게 본론으로 얘기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과거를 봐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현실을 봐야 돼요. 그게 현실적 구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핵심이.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이 뭐냐? 미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미래라는 것을요. 그랬을 때 뭐가 나오죠? 미래라는 것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흐름. 그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본다는 말은 미래를 보장받은 거예요. 그게 미래 구원이에요.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제 흐름을 못 봤다면 미래 보장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흐름을 봤다 그 말은 미래가 보장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구원이 뭐냐? 흐름을 보는 거다.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의 흐름, 그게 그 흐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흐름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흐름과 관계없다, 그 사람은 미래 없어요. 이거를 놓고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한 겁니다. 24. 이 흐름이에요. 그리 미래 구원인데 그 미래 구원은 뭐냐? 흐름 보고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사도행 2장 1절 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싹 흐름이에요. 뭘 인간이 계획을 하고 뭘 도전하고 그게 아닙니다. 흐름이에요. 흐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디서 감담원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날이 40일이었거든요.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이 언약 붙잡고 흐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흐름이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핍박이 왔는데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재직은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의 핵심 키가 뭐냐? 교회의 흐름인데 집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래야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아시아가 아니다. 어디로? 마게도냐로. 흐름이에요. 사도행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흐름. 그랬더니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유라굴라 광풍 만났지요. 사도행 20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구원, 그게 뭐냐?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미래의 구원이 뭐냐? 흐름을 보는 거라니까요. 흐름을 못 보면 여러분 미래 보장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짜 뭐 부탁한다고 듣겠습니까만은 진짜로 신앙생활 하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하나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살아야지. 불신자가 똑같이 노력을 하고 발버둥 쳐서 그거 살고, 저 사람들은 말하자면 뭐 주일날 교회 오지도 않고 뭐 헌신도 안 하는데 저 사람도 잘 살잖아요. 진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래 구원은 흐름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 속으로. 여러분 굳이 내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 강단만 집중해도 돼요. 주일 강단. 조금 시간이 있으면 수요. 그리고 금요 우리가 삼제자 기도에 함께 하고요. 정말 진짜 여러분 찬스 중에 찬스입니다. 핵심 토요일 날요. 이렇게 굳이 막 시간 내 가지고 하유 집회다 무슨 새가족 집회다 우리 지금 요 직장인들은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이렇게만 여러분이 인도받는 이 흐름만 따라간다 해도 여러분의 미래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천국 간다 안 간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보장되어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자, 결론. 세상에 대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왜 세상은 계속
계속 재앙과 고난이 계속되는가? 왜 지금 세상은 의학은 발달하고 과학은 지금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정신병? 왜 자꾸 자살, 살인? 왜 세상은 이런 고난과 재앙이 계속되는가?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의 원인과 배경이 사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래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다이다. 이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결론입니다. 왜 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는 그렇게 힘이 없는가?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우선순위를 놓쳐서 그래요. 우선순위.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죠. 등만 준비해 놓고 기름이 없어요. 달란트 땅에 다 묻어놨어요. 자, 우선순위.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결론이 나 있어야 되는데 복음 아니면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생각 마음 못 바꿔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사람 잘해주면은 그 사람이 조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마음과 생각, 전에 상처받은 마음, 자기가 옛날에 각인됐던 생각,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그 생각과 마음 바뀌어요. 내가 조금 잘해줬다, 그 사람이 약간 변했을 뿐이지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생각과 마음 못 바꿔요. 그래서 자꾸 저는 무슨 그림이다 뭐다, 복음만 인간 구원할 수 있어요. 복음만. 지금 당장 된다고 그거를 방법으로 생각한다? 큰일 나요, 그게요. 그래서 우선순위 놓치면 교회 이렇게 된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직 복음 딱 해야 돼요. 교회는요.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 교회 결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입니다. 후대. 우리 후대에 대한 결론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하신 중요한 사역, 그거를 우리 후대에 대한 결론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게 뭐지요?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체험시켰던 감람산 언약 체험시키면 돼요. 그게 우리 후대를 향한 결론. 그게 뭐지요? 그게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거를 체험시켜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다른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데 무슨 그리스도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해서 부활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다른 힘. 다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힘이 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 세대에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또 뭐 20대 초반 다시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누가 해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잘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좀 삶이 달라지겠지.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회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놓고 다른 힘을 약속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힘을 주시는데 뭘로 다른 힘을 주시느냐? 그게 바로 말씀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힘.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언제 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임할 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힘입니까 여러분? 왜요? 이게 안 되니까는 내가 좀 일이 풀리면 힘나지요. 일이 안 풀리면 힘 빠지죠.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말씀으로 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말씀으로.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의 달란트가 뭐냐? 너의 달란트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그게 바로 복음, 기도, 전도가 너의 달란트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네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너의 달란트. 그렇죠? 정말로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도, 그게 너의 달란트.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이 복음 들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 그게 너희 달란트. 이렇게 감람산 언약을 후대에게 체험시키라. 그게 우리 후대에 대한 결론. 교회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는 다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자, 메시지는 다 이제 마쳤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지금 재직 또 우리 임직 받으실 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밖에 있어도 성도예요. 교회 안 다녀도 성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밖에 있어도요. 그런데 재직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결정된 거예요. 그게 재직이에요. 그리고 중직자는 개인 미션이 발견되는 거 있지. 개인 미션. 그래서 중직자가 되면 한 나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세계화를 놓고 개인화를 시키는 것이 중직자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구원받는 건데 이미 구원은 받았고 과거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미래는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구원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현실, 이거는 예배 이해하고 예배의 축복 속에 있어야 현실 속에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과거는 뭐가 문제가 많으면 돼요. 성경은 죄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복음, 과거, 현재, 미래에서 구원받는 우리 재직, 중직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